사사기 19장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패역한 소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19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사사기는 16장으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16장 가운데 13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잘 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사람이 삼손이죠. 그런데 17장부터 사사기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사사들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이야기가 17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8장 이야기는 미가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이 미가 집에 만드는 우상을 탐하는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9장 이야기는 기브아 거민들의 패역한 소행과 관련된 사건이 19장부터 21장까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입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17장에서 2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걸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19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진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와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엄탕한 여인이라 동네에 있는 여러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달아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 넉 달째 도망을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바람난 이 여인이지만은 또 이 여인이 그리워서 이 여인을 설득하여서 데리고 오려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자기 첩의 친정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붙잡자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 장인이 죄를 지었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였던 일은 자기 사위에게 술을 먹여서 즐겁게 하고 계속 붙들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도 장인이 붙잡자, 왜 나흘째 닷새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인은 돌아와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내에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되는 날에도 장인이 또 말합니다. 기운을 좀 차렸다가 오후에나 가라고 그렇게 붙잡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때 장인이 다시 권합니다. 곧 날이 어두워질 것이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 라고 하니까 레위인이 그 장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부스라는 지방에서 하룻밤을 묵읍시다 라고 따라갔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말합니다.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묵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묵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오면 마을에서 이 손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기브아 거민 중에서 이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 많은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한 노인의 집에 레위인의 첩과 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기브아 거민 중에서 패역한 자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남자와 이 비류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는 말 그 자체가 짐승과 교접한다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이걸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니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나의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나의 또 딸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갖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 불량배들의 관심은 사실상 그 노인의 딸에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음흉한 딸, 이 첩이 나가서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을 이끌고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19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첩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상관하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인이 그 첩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장인도 날마다 자기 사이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사이의 마음을 붙들어 두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자, 레위인이 하루 이틀 보내면서 자기 소임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기지 못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 이 모습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브아 거민들 가운데 불량배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기브아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불량배들이 기브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짐승들과 교잡하고 인간 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동성 간의 연애가 횡행하게 널려있는 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인권을 유린해서 그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그 여인을 찾지도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할 땅을 찾는 단지파 이전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빼앗아서 그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8절, 19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의 집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밤새도록 이들은 모르고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2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찾으려는 생각기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깨웠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정말 화가 많이 났겠지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가지고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막에 다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제가 17장, 18장부터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우리 시대는 그 시대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악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교묘하게 한번 보십시오.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세 시대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모습이 위선의 시대다라고 정의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종교적인 의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공경하고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할 성직의 임무를 띈 사람으로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음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녀를 율법대로 다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할 때 기브아의 비류들이 그와 더불어 남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의 모습이 꼭 남장을 한 여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안식일을 하루 남겨놓고 저녁 무렵에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무지 안식일까지 무리하게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안식일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에만,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장에 미가의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주를 하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과 지금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단 지파가 개인 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에 우상을 모시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 기브아 거민들과 이 레위인의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할 때는 예수쟁이 같은데 조금만 돌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되는데 왕같은 소비자가 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왕같은 소비자입니까? 내가 왕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좋은 주차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에 내 손주들,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좋은 상품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장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레위인처럼 위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인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레위인이 왜 저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과연 왕같은 제사장들인가, 거룩한 나라인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시대다. 도덕이 상실된 시대다. 내가 옳으면 도덕적이고 나에게 틀리면 부도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속에는 대들보를 보지들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잘 바라보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력 투구할 레위인이 애첩을 두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부도덕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첩이 바람을 피우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고 도망간 그 첩을 대리로 자기의 임무마저 다 잃어버리고 사흘, 나흘, 닷새, 그리고 그날도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기브아 사건을 맞이하게 된 배경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불러내라. 그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와 성관계하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버젓이 다 돌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성직자도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시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폭력의 시대입니다. 레위인 대신 비류들에게 내어준 첩은 밤새도록 폭력을 당하다가 동틀 무렵에 집 문간에 쓰러져 죽습니다. 오늘날 힘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강한 자들을 무조건 또 고발하는 시대. 특별히 가로 세로 연구소 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 그런 모임들은 다른 사람의 비리들만 폭로하고 다니는 사람,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폭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그것도 폭력 아닙니까? 데이터 폭력이다, 성폭력이다, 언어폭력이다.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가 폭력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이 레위인 같은 위선자가 아닌지, 이 첩의 아비 같은 위선자가 아닌지, 이 첩과 같은 위선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만 할 터인데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려고 한다. 돈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 가슴 속에 안고 혹시나 내가 가식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지를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폭력의 시대이듯이 우리가 돈만 있고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가해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17장, 18장, 19장, 오늘 19장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일 새벽에 가면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들레헴 선교회 또한 빵을 만들어서 건강을 위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모임을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밀빵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